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세 구절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 같이 여러분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양과 및 사울이라.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 듣기.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목요일 날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셔서를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제목이 뭐예요? 사랑한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름이 뭐예요? 최강호, 오민주 부부인데 이 두 부부의 딸이 하나 있는데 자폐성 발달 장애 아래요. 근데 이 남편이 성악 공부하러 이제 독일에 갔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 딸을 좀 고친다고 했다가 오히려 약을 잘못 써가지고 애가 더 심각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이 치료비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엄마가 혼자 이 아이를 돌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점점 말다툼이 부부간에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파국 지경까지 그렇게 이르렀대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부닥친 거예요. 말하다가. 그러다가 이 남편이 새벽에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끝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그만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만둬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갑자기 마음이 울린 가운데 전혀 생뚱맞은 응답이 들려왔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음성이 들렸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시기인지 그만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답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 답을 줬을까요? 말았을까요?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음성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상하게 또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더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투고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연애 시절 사랑했던 그 감정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가지고 여기 새롭게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CBS인데 CTS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는 또 이 주식 중독에 중독됐다가 28억까지 벌었었대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집 다 날리고 자기 아버지 땅인 논산에 자기 아버지 땅을 밟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저기인데 논산에 있는 땅까지 다 팔고 빚 내고 결국엔 나중에는 장기 5천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장기 팔려고 그랬더니 중국 가서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밀양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해양 경찰에 잡혀가지고 장기는 못 팔고 도로 잡혀왔다가 나중에는 노숙자가 됐는데 자기 사촌 동생이 목사래요. 그래가지고 사촌 동생이 수원 어디에서 노숙하는데 수원 앞에서 제가 이제 거기 정확해 제가 몇 번 들어가면서 쓴 거거든. 좀 틀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끌고 가더니 라파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데리고 가더래요.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알코올 중독자 치유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런 공동체래. 먹고 자고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있다가 원래 1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랑 낫다고 뭐 이래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수양회를 갔대요. 수양회 가가지고 간증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하다가 중독당해가지고 어쩌고 쫙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냐고 나도 주식 하는데 그러면서 막 또 자기 방에 같이 있던 사람이 은행에 주식 투자 뭐 이런 적이래요. 그래서 이게 교회 나가도 하나님 믿어도 주식 투자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주식 투자를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주식 투자를 또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겠어요? 또 중독자니까 또 망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폐쇄 정신병동까지 끌려간 거예요. 자살하려고 7번이나 했다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못하고. 게다가 거기 3개월 있으면서 야, 내가 죽든지 아니면 이 주식 중독 끊지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안 되겠다. 마음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그래서 라파 공동체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매일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 10월 10일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갑자기 불덩이가 심장을 파고들더니 또 빛이 뒤에서 딱 때려가면서 이렇게 굽혔는데 몸이 탁 펴지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 말씀이 아마 이사야 57장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게 터키야, 내가 네 죄를 보고 네 폐악죄를 보고 내 얼굴을 가리고 너를 치료하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치유해 주겠다. 내가 이제는 평안을 주마. 다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 57장을 쫙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17절 18절 말씀이 이 말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지금 덕희 형제님 그대로 제가 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나요?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때 몸이 전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펑펑 울고 그 이후로 이 삶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상황은 똑같고 빚은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나중에는 직업 상담사, 청소년 상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기가 그럼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목회자 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일주일 기도해보고 응답 받았나 그러니까 뭐 옛날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안 받았다고. 너는 뭐 조미료가 많아가지고 나 목사 되면 안 되겠다고. 떡 공장 가서 3년 동안 일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직업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인터넷 강의 사업을 하는데 2022년 한국 최우수 브랜드 대상을 타고 또 고객 만족 인터넷 강의 대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죠. 책을 냈어. 그 책을 보고 아마 이제 이렇게 컨택한 것 같아요. 왜 책을 냈나? 자기처럼 중독자들이, 나 같은 중독자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깨어진 부부관계, 가정을 한 번에 회복시키시고, 이 사람은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 이런 중독자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잘 들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듣고 있는데도 표현의 차이 때문에 못 듣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왕의 음성이라고 그 홍성호 목사님이 말씀 묵상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 노트에 적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은혜 받았다. 이 말씀에 감동받았다. 이 말씀 마음이 찔렸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 다른 책을 찾으려고 집에 서재에서 막 책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책이 딱 눈에 띄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분도 예수 전도단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전도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거를 그분들이 쭉 한국교회에서 시작한 거거든. 이 문희근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홍성호 목사님보다 전에 대표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이때 일어나는 영적 깨달음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귀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이제 착각하잖아요. 그죠? 들었다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영적 깨달음의 과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 사건은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게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영태 목사님 동생도 오늘 들어보니까 YM 출신이라는데 YM 출신들 예수 전도단 비슷한 거거든. 유튜브 미션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나 시간에 하나님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그 책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응답.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조이 도슨이라고 YM 하면 젊은 사람들 아는데 유튜브 미션 이게 예수 전도도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클래식 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조이 도슨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필요한 성경적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뭘 잊어먹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잊어먹었는데 열쇠가 어디 있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준대. 어디 있다? 그럼 가면 딱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요즘에 우리가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자꾸 잊어먹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뭐 잊어먹으면 하나님 어느 때는 찾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못 찾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통로로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 환경, 자연세계, 교회, 사건 또 사람들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께 생각나게 하신 것 쓴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쓴 게 뭐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또 성령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깨달아 주면은 그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느 때 뭐예요? 직접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사역국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이전 말로 뭐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전체 이 강해 설교하는 건 지금 성령의 음성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봤어요. 미국 사람 책도 보고 한국 그 예수전도단 나온 책도 다 보고. 근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 못 들으면 하나님 어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정 못 듣는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우리가 대화할 때도 눈만 봐도 알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쉽게 듣는 거예요. 쉽게. 근데 아까 그 주식
중독된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같이 임하고 그냥 머리통을 그냥 때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14장 2절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영, 방언하는 게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거, 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영으로 말을 해야 하나님 알아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면 그 영이 알아듣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뭐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자,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자, 영이 지금 사람의 영이 있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있죠. 세상의 영은 뭐예요? 사탄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뭐예요? 성령이죠. 왜 성령을 받았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 문맥을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 그 영생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2절 제가 거기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셔. 그리고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 영혼 6, 2분설, 그 다음에 영혼 6, 3분설, 그 다음에 영혼 6 다 하나다. 1인설. 이게 뭐라? 1인설이라고 그래? 똑같아. 전체. 우리 뭐 영과 혼과 이게 뭔가 이게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통합적으로. 영혼과 육으로 또 나눌 때도 육은 보이는 거고 영혼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또 영과 혼과 육. 근데 신약 성경은 이 3분법을 주로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육체죠. 육체를 둘로 또 나눠서 관절과 골수로.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인데 영이 가장 안에 있어요. 자 보세요. 스피릿, 영, 그 다음에 혼, soul, 영어로. 육이 뭐예요? 바디, 우리 육체. 하나님이 God, God이 스피릿,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을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혼은 또 뭐로 나눠져요? 지정의. 우리 혼, 마음에는 이성,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도의 영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 영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의사소통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이 기초적인 의사소통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책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것이니까.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오냐면은 자연 발생적인 생각. 내가 어떤 고안을 생각하는 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야, 저거 물건 좋으니까 가져가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안 들지 마. 그건 누가 주시는 게 아니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근데 야, 저 사람이 조금 힘든 것 같으니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면 누가 주는 생각 같아? 하나님. 좋은 거, 선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악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자,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영어로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영어로는 스피릿, 이 대문자를 썼어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 생명의 생각이 막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내 육신이, 욕심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년 전에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 통일 구국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독일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데 매번 거기서 몇 년 전부터 선교 대회를 했어요. 유학생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대회를 하고 그분이 보니까 유럽 역사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유럽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지 그런 데를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싼 거예요. 3박 4일 그 세미나인데 100유로, 100불 좀 넘는 거야. 그 나온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방학 시간하고 딱 맞는 거야. 맞춰보니까. 그러면 여기 가야 되겠다. 원래는 선교지를 가려고 해도 못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같으면 딱 정했을 텐데, 그래도 기도해보자. 가지고 기도했어, 하나님께. 그랬더니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막 정해가지고 우리 사람 통보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고, 우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당신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이제 정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죠? 정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가라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싸냐고. 그러니까 여행비도 한 1600유로밖에 안 되는 거야, 일주일이. 네 나라를 간대요. 불란서, 체코, 거기 다 종교주적지잖아. 스위스, 이렇게.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실은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대준대. 그래서 100불. 그때 제가 그 말을 했더니 혹시 목사님 헌금 좀 할 수 있니? 강의 좀 하고 헌금 좀 하라는 거야. 혹시 내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근데 그때 마음속에 그럼 내가 하지. 그러면 하면은 축복 줄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왜? 그게 성경에 원리잖아.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들한테 말씀했으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안 하면 제가 그냥 헌금하겠다고. 그때는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안 왔대. 온다는 소리가 없대. 근데 제가 또 그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게 또 거기 경비도 그렇고, 이게 돈도 그렇고, 이거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또 일어나는 거, 괜히 그랬다고?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출처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생각, 또 하나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이 야단쳤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시몬의 아들의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도 헌금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그걸 보고 야 우리도 헌금하자. 처음엔 좋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좀 떼어놨어. 근데 어떻게 기가 차게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뭐예요? 사는 망하는 길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탄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생각은 이꼬로 똑같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점점 성화될수록 뭐예요? 우리 생각이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생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감동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하는가? 이 조이도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탄의 목소리는 강하고 급하며 강요한다. 사탄은 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 우리로 어떤 행동을 급히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급히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일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잠시 물러나 조용히 기다리며 듣도록 권면한다. 굉장히 맞죠? 판단 기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태원 전사가 비디오 카메라 찍고 있는데 자기 거 가져왔는데 어디 갔더니 정말 좋은 게 있는 거야. 야, 저거 우리 교회 가져가면 좋게 타가지고 내가 싹 들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교회에서 쓴다고 해야 되고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또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부부한테. 미워하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 미워하라 그랬어. 하나님 이혼하라 그랬어. 이거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 평안을 준다 그랬죠. 먼저 번에 제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예수님 말씀.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까 로마서 8장 6절에 빌립보 4장 7절 모든 지각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뭐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고정관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육체기로 듣는 게 아니고 왜? 마음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듣는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자꾸 물어봐야 돼. 그리고 들어봐야 돼. 음성도 들어봐야지. 우리 집사람이 전화 딱 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 음성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누구 음성, 어떤 여자지? 이래. 그냥 척 하다가 알거든. 하도 들어봐가지고. 성령님의 음성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자꾸 묻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자꾸 물어보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연습하는 게. 그래서 뭐 살 때도 하나님 브랜드가 두 개인데 어떻게 더 좋은가요? 요거 살까요? 저거 집을까요? 그런 마음에 이거 집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면 집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뭐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이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 똑같은 거야.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는 거야.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남편이 뭘 하는지 아내가 뭐 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고.
이게 부부관계가 아주 대화가 깊이 되면, 그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죠. 여기 세 번역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마셔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님이 활성화가 되는 거 막 그러면서 은혜 받지 않던 사람들, 성령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아까 그 김덕희 대표인가요? 그 라파 공동체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듣고 또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알고 사모님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 충만한 데 가면은 우리의 뭐예요? 영이 열리는 거야. 성령님이 활성화되면서 눈에 어떤 환상도 보게 되고 음성도 듣게 되고 막 하나님 역사를 더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막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성령 충만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우리가 가서 예배드릴 때 근데 거기를 못 가면 어때요?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계속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계속 주님께 요즘에 이거 있으면 다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딱 킬 때 뭐가 가장 많이 떠요? 한국의 연속곡이 유튜브에 가장 많이 뜨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걸 탁 키면 뭐예요? 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이런 유튜브가 막 따라서 막 오니까 그런 게 많이 뜨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24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키더라도 다른 거 많이 보지 말고 또 다른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제 거는 웹이 뭐가 깔렸냐면 딱 열면은 말씀이 떠. 처음에. 그런 웹이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꼭 읽게 돼 있어. 그런 거 깔아놔요. 그래서 자꾸 말씀과 가까이, 찬양과 가까이. 이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뭘 결정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귀신을 물러가라. 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럼 뭐예요? 또 너 육신은 잠잠할지어다. 내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 딱 그렇게 들어온 그 생각을 하나의 음성으로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점점 하나의 음성을 알게 되고 또 듣고 끝나면 안 되고 해보는 거야. 순종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면 경험적으로 이게 정말 하나의 음성이었구나.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실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도하는 내용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먼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내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또 너 육신의 생각은 잠잠하라. 그러고 나서 들리는 음성,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